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다시 한번 성의 첫날 주님의 전에 불러주셔서 주님께 소명을 다하며 주님께 더욱 나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회로 모였사오니 하나님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바로 보게 하시고 따라서 주님께 더욱더 헌신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집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묶여졌던 우리의 영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열심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송 중에 임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품으로
은총입어 승한 죄지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아하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내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아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거시게 하시네 괜찮는 주님의 사랑과 어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거시게 하신 우리를 깨끗게 하니 무궁한 생명의 물을 새 생명의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거시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단중에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거리게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연료만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거시게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의 그 주여 그 귀한 복의 피
아멘. 찬송가 309장 찬송. 309장 찬송 우리 박수 치시면서 좀 울리는데 목사님. 309장 찬송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량 없도다. 주 내게 허락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흐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양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내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첫 번째 날 성에 우리 조재익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예수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이란 선물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를 잊고 저희들은 세류에 휘둘리며 살아온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괴짜씨만한 믿음조차 사라져가는 이때에 주님의 귀한 종 춘천 석사교회를 담임하시는 손학균 강사 목사님을 보내시어 여호와를 찾고 부르라는 주제로 부흥성회를 열게 하셔서 게으르고 나태해진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우리 믿음의 모습은 어떠한가 되짚어 점검하게 하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새로이 무장할 수 있는 부흥성회를 허락하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근본 부흥성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보여진 저희들의 위선과 거짓, 허사를 회개하게 하시고 믿음이 없고
기도하지 않는 자 버린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참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인정받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무너지는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성광교회 공동체가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희망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회 첫 시간입니다. 수요일 저녁 마치는 시간까지 사탄막이 물러가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강사 목사님, 손학균 목사님을 더욱 강건케 하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입술에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시간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귀한 천국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시는 춘천 석사 교회도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시온 찬양대가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찬양 드릴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밤도 주님께 의지하오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의 첫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겸손하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96쪽쯤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성의 첫날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 부흥회 때 찬양대를 쓰니까 마음이 더 새로우시죠? 대답을 안 하세요. 좀 감격스럽습니다. 저는 이 부흥회를 우리가 얼마 만에 부흥회를 하는 것인지 막 벌써 첫 번째 집회를 참석하려고 강사 목사님과 함께 본당 복도를 막 걸어오는데 막 찬양 소리가 들리는데 막 울컥했습니다. 저는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저는 정말 부흥회 못하고 목회하는 줄 알았어요. 코로나 때문에. 참 감사합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 귀한 섬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광고 늘 부흥회 때 제가 드리는 광고인데 여러분들 기억을 좀 이렇게 되돌아보시면 제가 이때 무슨 보통 말씀드리냐면요, 새벽기도 내일 6시입니다. 월화수 3번밖에 안 됩니다. 그까지 그 3번 못 나오겠어요? 아멘. 새벽에 다 나오시고, 그리고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7시 30분 저녁 4번 집회, 전부 총 7번 집회입니다. 여러분들 피곤하시겠지만 또 여러 가지 삶의 상황들이 있으실 텐데 가급적 이렇게 좀 만남도 거절하시고 나 부흥에 참석해야 돼, 은혜 받아야 돼 당당하게 말씀하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첫 마음 가졌던 이 마음이 수요일 날까지 잘 이어져서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서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도 새로워지고 또 우리 교회도 회복되고 코로나를 때문에 어려워졌던 모든 일들이 해결되는, 기도의 응답도 받는 그러한 귀한 집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텐데요,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시고 기도라는 제목으로 첫날 귀한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광고를 통해서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강사 목사님은 손학균 목사님이시고요, 춘천 석사교회를 담임하시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석사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규모가 꽤 큰 교회를 은혜롭게 교회를 잘 섬기시고 또 훌륭한 말씀을 증거하시는 귀한 목사님, 하나님이 벌써 3년 전에 우리 교회로 보내시도록 예비해 놓으셨다가 이렇게 차곡차곡 아껴두셨다가 드디어 우리 교회로 보내셨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이렇게 환영하는 마음으로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 이렇게 환영하고 그리고 귀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운 우리 성강교회에서 이제 가을 부흥성회를 시작하는 첫날 저녁을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모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드려진 예물을 부족한 종이 들고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에 이 예물 하나하나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과 이번 성회를 통해서 받고자 하는 간절한 그 은혜에 대한 갈망을 살피시사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은혜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 안에 담겨있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따라 응답해 주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예물을 드릴 때에 우리의 몸을 함께 드리오니 우리의 헌신도 받아주셔서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샬롬의 은혜,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심령에게 약속하신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옵고
드려진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봉헌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저는 춘천 석사교회 손학균 목사입니다. 먼저 부족한 제가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 이 성강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제게는 아주 최근에 개인적으로 두 가지의 큰 일이 있었는데, 하나는 지난 감독 선거에 동부연의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일이고요. 남의 일이라고 웃으시네요. 저는 가슴이 찢어졌었습니다. 또 하나는 사랑하는 둘째 딸을 어제 결혼시킨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요즘 아이들이 때가 돼서 나이가 들어서 짝을 만나서 결혼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번 성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자꾸 뒤로 미뤄지는 그런 우리 자녀들의 혼사 문제도 잘 해결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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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연애하는 거 막지 마세요.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세뇌를 했습니다. 잡아라. 잡아야 한다. 정 없으면 가까운 데서 찾아라. 가까운 데서 찾기 어려우면 교회에서 잡아라. 아빠가 목사인가 아무 상관없다 그랬어요. 그게 안 되는 놈한테는 그랬어요. 대학 졸업하기 전에 잡아라. 그랬더니 우리 큰아이 둘째 아이가 다 제 말을 잘 순종해서 큰아이는 교회에서 잡아가지고 우리 권사님 아들을 신랑으로 딱 데리고 왔고요. 둘째 아이는 교회에서 못 잡겠으니까 대학 졸업하기 전에 잡아가지고 7년 연애하다가 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간에 저에게 있었던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안타까움과 기쁨이 엇갈리는 그러한 일들이었지만, 오늘 이렇게 담담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을 비롯해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 부흥성회를 위해서 지난 3년 동안 기도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조한석 담임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의 기도의 덕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여기까지 오는데 참 힘들었어요. 오늘 주일이라서 춘천에서 서울 쪽으로 오는 차들이 얼마나 밀리는지 제가 3시간 반을 운전해서 왔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이 교회 오는데 3년이 걸린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담임 목사님 부흥회 못하고 목회 끝나는 줄 아셨다고 그러는데, 저도 이 교회 못 와보고 부흥회 못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우리를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성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번 부흥성회에 분명한 주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찾고 부르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고 부르라. 그런데 여기에는 또 다른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 우리가 내 맘대로 사는 것은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아는 것,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게 바로 믿음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에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에 초점을 맞추고, 새벽 시간에는 가정과 관련해서 여호와를 찾고 부르라 하는 그런 주제로 오늘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7번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닫게 된 몇 가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려면 우선은 이게 돼야 돼요. 그게 뭐냐? 설교자와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이 친근한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친근한 관계. 근데 저는 벌써 여러분이 친근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담임 목사님만 그러신 게 아니라 저도 이렇게 딱 오는데 찬양 소리가 들려오는데 막 마음이 뜨거웠고요. 그리고 지금도 서울 시내에 이렇게 박수 치면서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교회가 있네요. 네. 저는 본래 연세대학교 앞에 있는 창천교회 출신입니다. 그런데 제가 충남 서산에서 첫 목회를 하고 지금 강원도 춘천이라는 곳에서 만 27년이 지나 이제 28년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저희 교회도 뜨겁게 박수치면서 그렇게 찬양하고 하지만 정말 어렸을 때 제 모교회에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막 그런 열기가 막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굉장히 벌써 친근해진 것 같은데 여러분은 저를 지금 처음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 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안 되면 은혜 받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날마다 또는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은혜 받는 첫 번째 비결이 뭔 줄 아십니까? 그건 바로 담임 목사님과의 관계가 좋은 거예요. 담임 목사님과의 관계가 좋으면은 담임 목사님이 혹시 제가 뵈니까 그럴 리는 전혀 없으실 것 같은데 피곤하든가 바쁘시든가 힘드시든가 해가지고 설교 준비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도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담임 목사님하고 관계가 불편해졌어. 담임 목사님은 알지도 못하는데 괜히 내 마음에 섭섭함이 든 거예요. 악수를 하는데 말이에요, 담임 목사님이 나하고 눈을 맞추면서 아유 안녕하셨어요 해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딴 데를 봐. 나한테 소홀한 것 같아. 그래서 삐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주간에 담임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엄청 하고 기도를 엄청 많이 하고 성령님이 막 역사를 해도 그 마음에 섭섭함이 있는데 은혜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 교회는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는 그렇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혼자 삐지면 은혜 못 받는 거예요. 다 은혜 받는데 자기 혼자 은혜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7시간 동안만은 저는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의 목회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온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저하고 친해지셔야 돼요. 아멘도 안 하시네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희 교회에서는 성도님들이 지금 이 성당교회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은혜 받으셔야 합니다. 은혜 꼭 받으셔야 합니다. 은혜 못 받으면 누구 손에? 그렇죠, 나만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얼마나 함께 호흡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받을 수 있는지 우리가 함께 마음을 맞추는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을 먼저 갖고자 합니다. 찬양 한 곡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탁한 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악보하고 가사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한 번 더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한 번 더요.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한 번 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저마다 꿈을 꾸면서 살거든요. 그런데 내가 만들어내는 꿈, 이 세상이 나에게 주는 꿈은 개꿈이에요. 무슨 꿈이요? 개꿈.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꿈이 될 때 그게 진짜 꿈인 줄로 믿습니다. 그 꿈이 나의 비전이 될 때 그것이 이루어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어야 돼요. 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말씀에는 그런 말씀을 이번엔 나눌 수 없습니다만은 제가 언젠가 한번 그런 설교를 했던 적이 있어요. 어떤 제목의 설교를 했냐면은 불손한 그리스도인, 예의 바르지 못한 불손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기도도 많이 하는데 성경도 잘 하는데 그 인격이 제대로 되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더라는 말이지요. 몇 명 없으면 괜찮은데 많더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기를 소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님의 권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어드릴 것을 우리들의 존재의 이유로 삼고 이것을 위해서 여호와를 찾고 부르는 그러한 믿음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될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더해 주셔서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래로는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면서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전달자가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역사가 이번 성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우연히 태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계획을 따라서 출생한 것이고 어떠한 존재가 되고 또 그래서 그에 부합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통해서 개인적으로도 더 의미 있는 삶,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위로는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려드리고 아래로는 우리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유익을 얻으며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전달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 바로 이런 삶이 믿는 사람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 여호와를 찾고 부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외딴 마을에 술집이 하나 생겼는데 조용하던 마을에 술집 때문에 술꾼들이 모여들게 되고 밤 늦도록 어찌나 떠들어대는지 마을이 들썩들썩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인근 교회에서는 저녁 예배에 큰 지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교인들이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닌데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그 술집을 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저 술집 좀 어떻게 해주세요. 정 안 되면 불이라도 나가지고 홀랑 타서 없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렇게 교인들이 기도하던 중 어느 날 밤 비가 억수같이 퍼붓는데 그 술집에 벼락이 떨어져서 순식간에 술집 전체가 다 타버리고 만 거예요. 참, 이런 일도 다 있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술집 주인은 동네 교회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한 것을 알고 법원에 재판을 건 겁니다. 반면에 교인들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럴 리가 없다고 막 그런 거예요. 변호사를 대고 맞소송을 한 거예요. 얼마 동안 시음의 끝에 재판관은 아주 도전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결론은 이런 겁니다. 술집 주인은 기도의 능력을 확실히 믿고 있는데 반면에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인들은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누구의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참 답하기 애매하고 어려운 거죠. 지금 우리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교회 밖의 사람들은 오히려 기도의 중요성과 능력을 우리보다 더 신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정작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기도의 중요성과 능력에 무감각해진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저녁 기도를 나갔더니 이제 요맘때입니다. 요맘때 엄마하고 아들하고 둘이서 대학 진학을 놓고 기도하러 온 거예요. 기도를 마치고 나가는데 우연히 제 앞에 그 두 모자가 가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남의 하는 말 엿들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아들이 그런 거, 엄마 될까? 그 엄마가 뭐라고 그래야 돼요? 야, 엄마 될까가 뭐야? 기도했는데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엄마가 그런 거, 글쎄. 여태까지 기도한 건 그럼 뭐예요? 기도를 안 했으면 모를까? 두 모자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주여 붙여주시옵소서, 붙여주시옵소서, 붙여주시옵소서 그러고 기도해놓고 아들이 기도 마치고 가면서 엄마한테, 엄마 될까? 엄마가 글쎄. 제가 뒤따라가면서 이 얘기를 듣고는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파괴하는 두 종류의 마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기도를 적게 하도록 하는 마귀요, 다른 하나는 기도를 아예 못하게 하는 마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마귀 중에 어떤 마귀가 더 심각한 위험이 될까요? 어떤 마귀일까요? 기도를 덜하게 만드는 마귀가 1번, 기도를 아예 못하게 하는 마귀가 2번.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자, 거수 1번이다 손 들어보세요.
2번이다. 난 모르겠다. 여러분, 더 위험한 마귀는 기도를 못하게 하는 마귀가 아니라 기도를 적게 하게 하는 마귀예요. 그게 더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를 아예 못하게 하면 우리가 긴장하잖아요. 이거 왜 이러지? 내가 기도 이렇게 안 하면 안 되는데? 기도 열심히 해야지? 왜 자꾸 내가 기도하려고 작정만 하면, 기도하려고 마음만 굳히면 그러면 뭐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지? 이거 분명히 회방이 맞아. 이거 마귀가 역사하는 거야. 이거 내가 이겨내야지. 그리고 열심히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를 덜하게 만드는 마귀, 이 덜하게 만드는 마귀가 이게 문제인 거예요. 기도를 대충 하고, 기도를 적당히 하고, 기도를 조금 했는데도 기도했어, 그렇게 만족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는 근육이라는 게 있어요. 근육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 근육이 우리의 골격과 함께 우리의 몸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예? 근육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실감을 하게 됩니다. 근육이 약해지게 되면 걷는 것도 불편하게 되고, 물건을 쥐는 것도 불편하게 되고, 또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근육이 약해지게 되면은 음식을 삼켰을 때 내려가는 것, 소화하는 것, 이게 다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을 강화해야 하는 일이 중요한데, 기도는 우리 믿음의 근육에 해당하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 믿음의 근육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살아있고 기도가 힘을 발휘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그 존재가 건강해지지만, 기도의 근육이 느슨해지고 기도의 근육이 약해져서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함으로 영적 근육이 다 빠져서 힘을 내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모든 믿음 생활의 기초 체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어떤 믿음의 성장과 성숙도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어려서 운동 선수를 해본 경험이 있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육상 선수를 했었거든요. 남의 얘기라고 믿지도 않아요. 담임 목사님 얘기하면 다 아멘 할 텐데, 제가 이래봬도 서울 운동장까지 나갔던 사람입니다. 제가 서대문 대표였어요. 서대문구. 근데 제가 육상을 해서 그렇긴 하지만 육상이 아닌 다른 모든 운동이라고 해도, 어떤 운동을 해도 달리기는 기본이에요. 달리기를 못하면서 운동선수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기도가 그런 겁니다. 기도를 안 하면서, 기도를 못하면서, 기도를 대충 하면서 좋은 믿음 갖기를 원한다, 영적으로 건강하기를 원한다,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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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이는 일도 어려워지고, 또 모이는 일이 힘들어지다 보니까 기도하는 일도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기도부터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더 깊은 영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고, 더 큰 영적 능력을 체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는 모든 영적 활동의 기본이 되는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 우리의 영의 근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기도를 해도 하는 듯 마는 듯 하는 그런 기도로 변질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영적 근육이 퇴화되고 마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의 영적 근육이 약화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자꾸만 떨어지게 되면 마귀의 계략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믿음 생활은 허위의 믿음, 가식적인 믿음, 바리새인과 같은 믿음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본래 기도라는 한자어는 그 구성 한자들이 기도라고 하는 이 말이 한자거든요.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기도. 기자가 빌기, 빈다는 얘기죠. 옛날에 어머니들이 나무 앞에서 정한수도 이렇게 빌잖아요. 이 빌기예요. 그리고
도자도 빌도거든요. 그런데 이 기도라고 하는 이 말을, 이 한자어를 잘 보게 되면 한문의 좌측에 해당하는 좌부방에 보일시라고 하는 변을 쓰고 있어요. 보일시. 근데 이 보일시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신적 존재, 영적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 기자나 도자 모두가 보일시변을 좌부방에 갖고 있거든요. 좌부방이 보일시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기도 자체가 신을 본다는 얘기예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기자는 보일시변에다가 도끼근이 합쳐진 거예요. 도끼근. 도끼를 들고 있는 신. 무슨 얘기냐면 자기를 심판할 수 있는 신 앞에서 자기 자신을 살피고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는 것이 기도의 첫 번째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기도할 때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돌아보는 결과 회개하게 되는 거죠. 죄가 있으면 그 죄를 내가 내 안에서 바깥으로 빼내지 않으면 죄 때문에 도끼를 들고 있는 그 신에게 내가 심판받을까 봐 토설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나를 돌아보는 일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도자도 보일시변에 옆에 있는 게 뭐죠? 목숨수예요. 목숨수. 그래서 기도란 무엇이냐? 신 앞에 나가서 내 목숨을 걸고 나의 소원을,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 이게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요즘은 그런 유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가 학교 다닐 때에 그런 거 가끔 했었어요. 합! 기도. 시대가 바뀌어서 안 웃으시네요. 그런 기도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 나의 모든 죄를 낱낱이 살피시고 도끼를 들고 나를 찍으실 수도 있는 분, 그분 앞에 달려나와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나의 죄를 토설하고 나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나의 소원을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해야 된다는 거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먼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자신에게 현재 내가 당면한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보다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기도는 하나님에게 상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상달될 수가 없어요. 아니, 그 기도가 하나님에게 상달된다 하여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응답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의 눈에 들어오는 모든 것을 다 보고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분명히 육신의 눈에는 뭔가가 보이는 것 같기는 하는데 초점이라고 하는 게 맞지 않으면 제대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눈앞에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눈앞에 있으면 그 뒤에 펼쳐진 웅장하고 아름다운 장관이 눈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이거 몰라요? 이걸 모르면 안 되는데요. 사랑하는 사람이 눈앞에 있으면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 뒤에 어떤 희한한 광경이 있고 멋진 광경이 있고 웅장한 게 있어도 그게 제대로 보이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제대로 보이면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지금 관심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남자들은 생물학적으로 한눈이라는 거를 판대요.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애인이 같이 있어도 이렇게 길을 가다가 멋진 사람이 나타나면 저절로 눈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눈이 돌아간다. 그러면은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대한 초점이 순간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란 무엇이냐?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나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내가 지금 당면한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이 세상에 초점이 맞춰진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는 것은 온전한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온전한 기도가 되려면 먼저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기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기 전까지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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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는 그런데요, 그 기도는 하나님 앞으로 달려 나오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요즘은 새로 나온 그러한 복음성가들이 많아서 이렇게 좀 뒤로 밀리고 잊혀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지만, 예전에 불렀던 복음성가 가운데 그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올 때 집에서, 나의 일터에서,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기도가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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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이 없는 기도는 절대로 기도라고 말할 수 없어요. 대상이 있어야지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이 없는 기도는 넋두리. 넋두리가 뭔지 아세요? 우리 학생? 넋두리가 뭔지 알아요? 모르지? 혼잣말 하는 거야. 속상해가지고 혼잣말 하는 거야. 아이고 이놈의 팔자, 아이고 내가 오늘 너무 재수가 없어, 왜 이렇게 나만 힘든 거야, 이러면서 혼잣말 하는 거. 이게 넋두리란 말이에요. 대상이 없는 기도는 넋두리예요. 넋두리.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철저한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지요? 아멘입니다. 성부 하나님께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드리는 게 기도인 거예요.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독교 신앙 전통에 맞는 기도인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기도란 무엇인가를 말씀드리며 한자어로 말씀을 설명을 해서 드렸는데, 신약 성경이 처음부터 우리말로 쓰여진 것은 아니에요. 번역을 한 겁니다. 번역. 그렇죠? 근데 본래 신약 성경을 기록했던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 기도라고 하는 말은 프로슈코마이라고 해요. 프로슈코마이. 뭐 제가 헬라어 원어를 써봤자 검은 건 글씨고, 여기는 반대네요. 하얀 건 글씨고 검은 거는 그냥 바탕이니까 제가 그냥 한글로 썼어요. 표기, 음으로 프로슈코마이. 근데 이 프로슈코마이라고 하는 말은 전치사와 동사가 같이 합쳐진 말인데, 프로스라고 하는 말은 뭐뭐 앞에라는 말이고요, 슈코마이라고, 프로슈코마이 이렇게 말하지만 프로스, 유코마이라고 하는 이 유코마이는 원한다, 바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헬라어로 볼 때에 기도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바라고 원하는 것을, 원하고 바라는 것을 아뢰는 것, 이게 기도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어떻게 구해요? 대상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그 하나님에게 구하는 겁니다. 간혹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기도 합니다. 늘 기도한다, 항상 기도한다, 또 어떨 때는 뭐 화살 기도를 한다, 기도를 쏜다 이러잖아요. 근데 이 말로 인한 오해가 있어요. 그거는 아무 데서나 기도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신다라는 식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건 기도에 대한 너무 낙관적인 생각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막이나 성전 밖에서 하는 기도를 기도로 보지 않았어요. 구약 시대에는. 그래서 기도라고 여겨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기도라도 하려면 성막이나 성전을 꼭 찾아가야 해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요즘 우리는 좋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사람 차별을 했어요. 우선 남자 여자를 차별했고 유대인과 비유대인을 갈라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막이나 성전에 보게 되면 거기에 이런 장소가 있어요. 여인의 뜰 혹은 이방인의 뜰, 이런 게 있어요. 성전 울타리 안에 여인의 뜰이 있고 이방인의 뜰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면 여자라도 성막에 성전에 와서 여인의 뜰에 발을 들여놓고 거기서 기도해야지 그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닌, 히브리 사람이 아닌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 그런 소망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막에 와서 성전에 와서 이방인의 뜰에 들어와서 성전 안에는 못 들어간다 할지라도 거기서 기도해야지만이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성막에 나오는 일, 성전에 나오는 일, 교회에 나오는 일, 그 자체가 기도의 출발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일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는 이게 온전히 이루어진 다음에 교회 바깥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기도하는 일이 안 된 상태에서 내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나는 늘 기도해, 그것은 구약적으로 볼 때는 성립될 수 없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큰 힘을 잃었어요. 힘을 잃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성도들이 염려하는 마음에 혹시 내가 교회 나가서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도 하지만 혹시 나도 모르는데 내가 교회 가서 다른 사람한테 코로나를 옮기면 어떡하지? 이래가지고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교회 못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유튜브가 안 되면 다른 교회 유튜브라도 틀어놓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 내가 기도했다, 내가 예배 드렸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앞서서 마귀 둘을 소개했죠. 기도 아예 못하게 하는 마귀, 기도 적당하게 하는 마귀. 어느 마귀가 더 위험하다고 그랬습니까? 기도 적당하게 하는 마귀가 위험하다고 그랬어요. 예배가, 기도가 그런 식으로 적당하게 내 본교회, 내 뿌리가 되는 그 교회 나와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이 상황이 우리의 영적 체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머물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강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들은 힘써서 주님 앞에 달려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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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나오세요. 달려나오셔야 돼요. 제가 이거는 원고에 없는 그러한 간증인데 제 간증이 아니고요, 제가 목회 초년에 만났던 한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그 텔레비전에 이렇게 보면 예전에 코미디 프로 중에 그 클래식 음악에 맞춰서 이렇게 막 발레 춤추는 발레리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자 발레리나만 있는 게 아니라 남자 발레 춤꾼도 있는 거예요. 그 발레리노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1호 발레리노를 제가 만났어요. 이분이 한 명밖에 없는 발레리노니까 막 여기서도 부르고 저기서도 부르고 막 그래가지고 젊은 시절에 돈을 정말 막 이렇게 쓸어 모았대. 이렇게 막 푸대자루에 막 집어넣었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얼마인지도 몰랐대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자칫 사람이 어떻게 되지요? 방탕하기 쉽잖아요. 타락하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쓸어 모은 돈을 가지고 맨날 술 마시고 그냥 나쁜 짓 하고 잘못된 행동하고 이렇게 하다가 병이 든 거예요. 간암, 말기, 복수가 이렇게 차가지고요. 앉을 수도 없고 누울 수도 없고 쓸 수도 없고 그런 상태였는데 그냥 차라리 소원이 빨리 죽는 게, 자기 힘으로 목숨을 끊지 못해가지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새벽에, 그 새벽에 자기가 누워있는 그 자리 바로 옆쪽에 이렇게 창이 열려 있는데 그 창을 통해서 교회 종소리가 들려오더래요. 옛날에는 교회 종을 쳤잖아요, 새벽 기도 때. 그렇죠? 이 동네에서는 교회 차인별 못하죠? 네, 참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예?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교회 종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새벽 기도회를 알리는. 근데 이 발레리노를 한 이 권사님이 그때 당시에는 그냥 이제 청년인데 어렸을 때 교회 학교, 주일 학교를 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혹시 내가 교회 나가면 병 고침 받을 수 있을까?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한 짓이 너무 끔찍해서 도대체 병 고침은커녕 하나님 앞에 배락이라도 맞지 않으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병은 못 고쳐도 내가 이대로 죽는다고 하면 너무 허무하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을 좀 믿어서 내 영혼이라도 좀 구원받을 수 없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굳힌 거예요. 새벽 종소리를 듣고 무거운 몸을 일으켜가지고 정말 온몸을 질질 끌면서 교회를 향해서 가는데, 건강한 사람이 걸어가면 한 15분에서 20분이면 갈 만한 거리래요. 예전에는 우리가 뭐 한 1시간 안짝되면 다 교회 걸어 다녔잖아요. 그렇죠? 새벽 기도에 저녁 예배 뭐 다 다녔잖아요. 근데 한 15분 내지 20분이면 바로 교회 앞에서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분이 몸 상태가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 가는데 3시간이 걸렸대요. 3시간. 그러니까 몸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알만한 거잖아요. 정말 무거운 몸을 그냥 다리를 이렇게 끌면서 이러면서 그러면서 교회를 간 거예요. 교회 가니 뭐 새벽기도 다 끝나고 나름 혼해지고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뭐 그렇잖아요. 또 그 시간에는 목사님도 전도사님들도 또 교회 대장 되시는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는 기독군들도 이제 3시간 정도 지나면 다 이제 집에 간 뒤니까 그냥 텅 빈 교회. 그래도 교회 문을 잠그지 않아 가지고 교회 문이 열려 있으니 가가지고 겨우 의자에 앉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는 몸으로 겨우 기대고 있다가 하나님 저 왔어요. 그리고 이제 또 돌아가야 되잖아요. 몇 시간 걸려요? 3시간. 올 때 3시간, 갈 때 3시간. 교회 한 번 왔다 가는데 6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근데 그렇게 교회를 매일 다녔다는 거예요. 매일. 이 사람이 병원에서 3개월을 받았대요. 사형 선고를. 석 달이 지났는데 죽었을 것 같아요? 안 죽었을 것 같아요? 안 죽었으니까 저를 만나서 간증했죠. 안 죽는 거예요. 3개월이 지났는데. 그래서 신기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병원에서 나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근데 그래 놓고 보니까 3개월이 지나는 동안에 3시간, 6시간 걸려서 교회를 왕복하던 게 1시간이 줄었더래요. 2시간 반 동안 오고 2시간 반 동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나 봐. 그러면서 계속해서 교회를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오는데 1시간, 가는데 1시간, 3시간씩 다니던 게 1시간, 2시간 만에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은 얼만큼이면 온다고요? 15분 내지 20분이면 오는 거를 갖다 1시간씩 그러니까 이러고 가는 거지. 언제까지 가야 돼요? 교회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게 다니면서 6개월이 지나는데 안 죽는 거예요. 몸도 나아지는 것 같지는 않았지만 통증도 여전히 있지만 죽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또 집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정말
제 목숨을 걸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저 치료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 위해서 살게요.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막 배가 아프기 시작하는데 이제 죽을 때가 됐나 보다 그랬는데 배가 아픈데 이게 단위에서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화장실 갈 때 배 아픈 것처럼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요즘도 그런 거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학교에 가면은 학교 뒤쪽에 구석에 파란색 휴지통 있어요. 큰 거. 그 휴지통을 이제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으니까 뭐 가래에다가 뭐 몸에서 흐르는 뭐 분비물 이런 거 닦느라고 조그만 휴지통으로 감당이 안 되니까 그 큰 휴지통을 집안에다가 들여놓고 사는데 막 화장실이 급한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휴지통을 갖다가 놓고 그 휴지통 있는 대로 가가지고 이렇게 그 위에 깔고 앉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막 밑으로 쏟아내기 시작을 하는데 그 휴지통이 거의 다 가득 찰 정도로 뭔가를 쏟아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복수가 빠진 겁니다. 복수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교회 오는데 나중에 1시간씩 걸리던 그 교회를 15분 만에 오는 거예요. 20분 만에 오는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찾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이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물질적으로는 확인할 수 없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손길 안으로 우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우리가 뭐 거창하게 기도 잘 못해도 괜찮아요. 우리 아들이, 막내 아들이 저한테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어려움을 감당하시고 나에게는 하나밖에 없으시며 나에게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귀한 분이시며 그런 아버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너 왜 그래? 약 먹었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아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미사여구를 동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뭐 논리적으로 뭐 다른 사람들이 야 기도 엄청 잘한다 이런 얘기 나올 정도로 기도 못해도 괜찮아요. 그냥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아버지, 아빠, 제가 여기 왔어요. 이 하나처럼 중요한 기도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그것만 해도 하나님이 왔구나. 내가 다 한다.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네가 나한테 일일이 다 보고하지 않아도 너 힘든 건 내가 다 안다.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라고 해서 힘든 일이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라고 해서 담임 목사님 굉장히 밝고 이렇게 만나 뵈니까 아주 밝은 에너지가 많으신데 어려운 일이 없겠어요? 어려운 일이 있죠. 사람이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2년 동안 쫓아다니는데 감독 선거에서 떨어졌어. 힘들 것 같아요? 안 힘들 것 같아요? 안 힘들면 제가 감독 선거 엉터리로 한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한번 바르게 해보려고 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고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고 특별히 우리 춘천 석사교회 교인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선거 한번 해보려고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떨어졌어.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막 웃음이 나오죠?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그랬더니 그냥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근데 하나님이 제가 그냥 하나님 제가 왜 떨어졌을까요? 제가 누구하고의 만남을 잘못했을까요? 뭐 전략이 잘못됐을까요? 뭐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주여 했는데 하나님이 그래 학교나 내가 다 한다. 근데 저도 모르게 그냥 눈물이 후두둑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치료를 받는 거예요. 머리로 생각을 해가지고는 도저히 평안함이 있을 수 없는데 위로를 받을 수가 없는데 주님이 내가 다 한다 하는 거 한마디에 그냥 마음이 스르륵 녹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어느 정도로 사모해야 됐냐? 군에 입대한 우리 아들들이 휴가 날짜 기다리는 것처럼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기회만 되면 확 달려 나와가지고, 이 교회는 그런 거 있나요? 고정석 있나요? 고정석? 없어요? 이야, 대단하셔요. 저희 교회는 역사가 100년 됐거든요. 고정석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딱 예배 자리에 이렇게 앉으면 여기 앉아가지고 누가 오셨나 하고 살피고, 그냥 이렇게 보면서 낯빛이 어떤가, 한 주간을 잘 지내셨는가 이렇게 살피다 보면 고정석이니까 한번 쫙 보면 머릿속에 오늘 누가 왔고 누가 빠졌고 이게 다 보여. 내가 앉는 자리,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를 사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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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보신단 말이에요. 너 거기서 기도했는데 오늘도 왔구나, 내일도 올 거지?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가 받아야 할 은혜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오면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기도예요. 이게 꼭 주님 앞에 깍지 끼고 무릎 끼고 이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주님 앞에 달려 나오는 이 자체에서부터 이미 기도가 시작이 되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규칙적으로 할 때에 근육이 자라게 되어 있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새벽 기도 시간을 고수하시고 개인 기도 시간을 고수하시고, 또 서울이니까 교통편 때문에 저녁 예배는 못 드리시지만 오후 예배도 열심히, 예배 자체가 기도하는 자리니까 그 예배를 고수하셔야 돼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의 영적 근육이 늘어나게 되고, 영적 근육이 늘어나게 되면 근력이 붙어서 영적인 힘을 갖게 되고, 영적인 힘을 갖고 있을 때 우리들의 삶을 위협하는 수많은 위기들, 수많은 난관들, 수많은 시련과 환난들,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라는 말씀을 하셔요. 너희를 향한,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려나갈 때 왔구나 그냥 이렇게 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쓱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이 있다는 얘기지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 생각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계획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를 해야 되죠.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를 대충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생각, 그 생각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12절에 보니까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 이것은 시간을 정하여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전 교회에 달려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라 그랬어요. 온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부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이 말씀은 초반의 말씀들이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춤으로 인해서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현재 상황이 근심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을 떨쳐버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에게 초점만 완전히 맞으면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한나의 라이벌이 있어요. 그 여자는 이름부터 열받게 만들어. 이름이 분인나야. 열받게 만드는 이름이잖아요. 분을 내게 만드는 분인나. 한나의 라이벌이에요. 분인나는 아이를 낳아서
남편에게 사랑을 받고 집안에게 인정을 받는데 한나는 아이를 못 낳아.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서 막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한나가 집에 돌아갔는데 근심하지 아니하였더라. 근심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근심을 하나님에게 맡길 수 있게 되고, 우리의 근심을 하나님에게 맡기는 기도에 성공하게 되면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니까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선은 하나님께서 나와의 만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만나려고 하면 쉽게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려울 거요. 쉽지 않을 거요. 제가 사는 춘천에 강원도청이 있어요. 강원도지사가 저하고 나이가 같아요. 강원도지사하고 저하고 친구예요. 근데 제가 강원도지사를 만나려고 하면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쉬워요? 어려워요. 왜 만나려고 하느냐? 무슨 일로 만나려고 하느냐? 무슨 관계냐? 뭐 약속은 잡았냐? 비서실을 2개인가를 거쳐야 되고요. 기분 나빠서 안 만나고 말아요. 그러니까 높은 사람을 만나려면 높은 사람이 만남을 허락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옛날식으로 표현하면 윤허해 줘야 되는 거예요. 윤허. 그렇죠? 하나님은 도지사보다 훨씬 높잖아요. 대통령보다 훨씬 더 높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이 뭐냐?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이 오케이! 언제든지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좋은 기도를 왜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좋은 기도를 안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마귀에게 지금 당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당하고 있다. 기도 못하게 하는 마귀가 아니라 기도 대충 해도 되게 만드는 마귀. 그 마귀에게 당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게 될 때,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온전한 기도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해요. 보여주기를 원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 우아기 안에 손을 집어넣는데 주먹을 쥐고 있을까요? 가위를 하고 있을까요? 보재기를 하고 있을까요? 알아요? 몰라요? 알면 이상한 거예요. 당연히 모르죠. 감췄는데 안 보이죠. 그런데 이거를 짠 하고 보이면 뭐예요? 가위라는 게 보이는 거잖아요. 계시가 뭐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뜻하심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뭔지를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 길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런 계획을 갖고 있어. 내가 너를 위해서 이런 뜻을 갖고 있어. 내가 너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려고 해 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걸 보면은 되잖아요. 그거를 볼 수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 기도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궁금하지 않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알고 싶지 않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돼야지만이 내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내 인생이 아닌 남의 인생을 간섭하는 삶을 살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은 이 길인데 이 길을 가지 못하니까 남이 가는 길에 끼어들어서, 내가 가는 길에서는 내가 주인공인데 남이 가는 길에 내가 끼어들면 아무리 잘해봤자 조역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영화를 보세요. 드라마를 보세요. 소설을 보세요. 주인공은 어떤 일이 있어도 살아요, 죽어요? 거참 신기해요. 영화를 보면 총탄이 빗발같이 막 그냥 날라오는데 주인공은 그걸 뚫고 가. 안 죽어. 왜 안 죽을까요? 그렇죠. 주인공이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내가 내 인생길에서 주인공 된 삶을 살아가게 되면 내 삶 속에 어떤 시련이, 어떤 역경이, 어떤 문제가, 어떤 환난이 찾아와도 우리는 결코 죽지 않고, 쓰러졌어도 다시 일어나게 되고 실패했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주인공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길을 몰라. 그러니까 남의 길에 끼어들어. 그래서 자기도 힘든 거야. 아무리 잘해봤자 조연밖에 안 되잖아. 잘해봤자 조연이에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엑스트라, 지나가는 사람 1, 지나가는 사람 2, 뭐 이거 하다 끝나는 인생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자기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의 인생길에는 내가 걸림돌이 되는 거잖아요. 회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에게도 손해고 다른 사람에게도 손해되는 거죠. 내 인생을 살아야죠. 내 인생을 살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에도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가정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성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온 교우들이 한마음 한뜻에서 나아가는 것과, 그걸 몰라서 갈짓자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들께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한다면 기도해야죠.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고난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교회만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가, 이 시대가 지금 함께 고난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이제는 끝났지만 사람들 사이의 관계는 예전만 못해졌어요.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는 어린아이들이 바깥에 나가서 들고 뛰면서 놀았어요. 몸 부딪히면서 놀았어요. 근데 코로나 3년을 지나는 동안에 그게 안 되니까 방에서 게임만 해. 그러니까 이제는 나와서 만나도 되고 몸 부딪히며 운동해도 되는데 그걸 안 해. 여러분, 우리가 진짜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지를 알아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 근육이 다 빠져가지고 일어서지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가 어딘지 모르면 안 돼요. 엉뚱한 데가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 내가 있어야 하는 기도의 자리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기도하기 위해서 산에 간다, 기도원 간다 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어요. 본교회가 나의 기도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공간이 우리가 함께 사수해야 하는 기도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 사회,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기도는 이렇게 비유해서 정말 죄송합니다마는 전도보다 훨씬 쉬운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전도하러 나가세요 막 그러면은 그 전도하러 가겠다고 등 떠밀려 가는 게 더 쉬워요? 아니면 기도하세요 그럼 기도하는 게 더 쉬워요? 기도하는 게 훨씬 쉽죠. 그렇죠? 근데 이 기도가 모든 영적 체력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은총을 다 까먹고 마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열심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번 돈이
쓸데없는 데에 새 나가지 않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 육을 지켜주셔서 우리의 에너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 엉뚱한 곳으로 새어나가지 않고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이면서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고 나눌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집회를 통해서, 이번 이 집회를 통해서 우리 성광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기도의 역군으로 거듭나는 역사, 기도의 역군으로 세움받는 역사,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 같이 다시 한번 찬양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 내용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의 역군으로 거듭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성광교회에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 기도할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지키는 기도의 역군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 아버지 하나님 성만교회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뜨거움을 더하여 주시고 영적인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달려나올 때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적 체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 근육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힘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에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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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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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뜨거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감추어진 것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하심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의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회복되며 아버지 우리 가정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질병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우리가 새로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기도의 역군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겠습니다. 이번 성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겠습니다. 은혜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아버지 교육자들과 장로님들과 온 성도 모든 분이 마음을 합하고 힘을 합하고 뜻을 합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도를 회복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움받은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새 힘을 회복하게 하시고 영적인 힘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역사해 하나님께 지금 몸만을 진정 가지고 주여 앞에 나가는 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